2차 세계대전 중에 전투를 하면서 전사했던 미국 미군들의 전사자 수가 약 30만 명에서 많게는 한 48만 명까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에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같은 시기에 미국 내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의 숫자가 200만 명에 달한다라고 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만 명 정도는 걱정과 염려, 고민과 극도의 긴장이 이 심장병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들을 전장에 보내놓은 가족들이 온갖 염려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들이 오히려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총탄이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지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들은 모두 쓸데없는 것들이다라는 의미이지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염려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염려들이 결국 다 우리에게 해만 끼치고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염려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금방 보셨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대신 무엇을 하라고 나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이것을 더 짧게 요약하면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염려와 기도를 각각의 보기로 제시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냐, 기도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일이 생겼는데 염려를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고 큰일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올바른 인지가 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큰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 염려를 못하는 것이죠. 또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염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을 때에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염려할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염려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변수가 생겨서 사업이 망할 위기에 놓였거나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염려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처럼 염려할 상황에서 염려를 처음부터 피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들어온 그 염려를 없애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우리와 동일하게 염려에 휩싸이는 경험, 그 마음과 생각이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것을 그도 스스로 충분히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더욱 큰 염려로 몰고 간다라는 이 사실을 그도 잘 알았지요.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솟아나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은 그 흐름에 따라서 염려를 쉽게 커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생각이,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가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염려는 때로는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고민하게 만들면서 생산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염려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지요. 염려라고 번역된 이 본문의 원어의 뜻 자체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로 여기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지요.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눈앞의 상황에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배받도록 만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만드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피할 수 없고 없애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냥 그 자체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에 그 염려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피하기 어려운 염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가 우리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염려를 떨쳐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염려에 집중하면서 염려를 떨쳐내는 그 행위 자체가 염려를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 염려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의지적으로 시작하는 것. 의지적으로 염려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염려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재빨리 기도를 시작해서 그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차지 않도록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커져가던 염려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공식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왜 염려가 사라질까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염려 대신에 평강으로 가득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염려하는 사람에게 그 염려를 억지로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말로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염려가 떠나가지 않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염려를 억누르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다 잘 될 거야, 네가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허망하고 무책임한 긍정주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아무 고난도 받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나서도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 있고요, 큰 질병에 빠질 수도 있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런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 잘 믿으면 너희들 이 땅에서 복 받을 거야, 아무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염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기도를 선택하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염려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모든 일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사업이 망할 위기에 놓여 염려가 된다라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큰 염려거리가 된다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동시에 우리의 염려가 커지는 것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단순히 기도하라라는 한마디로 하지 않고 기도라는 이 비슷한 뜻을 담은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6절 보시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아뢰라. 모두가 비슷한 뜻을 담고 있지만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쓴 다른 단어들입니다. 구분된 단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원어를 말씀드리자면 그리스어인데요, 먼저 기도하라라고 번역된 이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묘사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흠모하는 기도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간구라는 단어는 데세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간구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간구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의 아뢰다라는 것은 그노리 제스토라는 단어인데, 나타내다,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라라는 의미이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마치 하나님께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뢰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염려를 대신하는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죽은 신, 가짜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죠. 물론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보시는 영상 있지요. 여러 교회들이 요청해서 공유해드린 덕분에 지금 저 멀리 김해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이 영상으로 시작하고 있고 몇몇 여러 지역들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연한 신에게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바라보면서 실제적인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들어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실체도 없고 인격도 없는 어떤 막연한 대상에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달덩어리나 큰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실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했을 때의 이 기도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빚쟁이 빚 독초 가듯이 다짜고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막 쏟아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기도를 실제적으로 들어주고 계시는, 실제로 들어주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는 필연적으로 찬양의 내용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바라보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바울이 먼저 사용한 이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진지하게 떠올릴 때에 그분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압도당하여 놀라는 반응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놀라운 장면을 보면 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거대하고 웅장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우리는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위대하심, 그 크심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터져나오는 놀라운 반응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을 바라보며 시작할 때,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 막연한 대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인식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염려가 생길 때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막 그 염려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가 크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백이나 간증 형식의 가사가 있는 찬양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배의 의미가 담겨 있는 찬양이 좋겠지요. 그렇게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으로 시작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고작 이 작은 염려 해결해 주시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며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위대하심 앞에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구하는 간구를 드려야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 염려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일에 간구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간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될까?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화를 내시진 않을까? 받아주실까? 이런 염려조차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태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중간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하죠. 이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경배하고 흠모하는 찬양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 놀라우신 분이, 그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작은 한 사람, 이 수십억이 살아가는 지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작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필연적으로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염려로 가득하니까 앞을 내다보면 더 큰 염려만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가졌던 염려 기억하십니까? 어떤 염려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염려는 완전히 사라진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염려를 사라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간구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나의 염려를 모두 다 사라지게 해주셨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염려도 사라지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또 다른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들어주실 거야라는 그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근거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염려가 충만한 게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근거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미 어떤 응답인지 보셨지요. 본문 7절 다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응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안에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준 현실과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들이 없습니다. 이 응답에는 지금 나에게 염려를 끼치게 하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현실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염려가 되는 그 사건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응답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실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기도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야. 이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기도했을 때에 현실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바뀌냐 안 바뀌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다른 응답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 문제 하나가 사라진다고 우리의 염려가 다 사라지나요? 전혀 아닙니다.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염려가 또 생기지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똑같이 해결이 되어도 그 다음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고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염려가 사로잡았던 마음과 생각을 더 이상 염려가 사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즉 복음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이나 환경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염려하는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문제로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와 기도 두 가지 보기를 제시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무조건 바꿔주는 방편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어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기도해서 눈앞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고 말도 안 되게 상황이 바뀌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 상황이 변화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하는 동안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서 다른 생각으로 채울 수 있어서 기도가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쌓아서 그 정성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짜내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더 이상 염려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염려거리, 문제거리들을 해결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너 해결할 거야 네가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해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닌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덧붙인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중간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으셔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인데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증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는 최고의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소유한 그 평안,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 대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더 이상 염려도 근심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온갖 염려들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염려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앞에 안고 그렇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염려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점점 옅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연말이니까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막 생각할 것도 많아서 오만 염려들을 다 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되던데요? 물론 그러고 또 염려가 또 들어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평강이 가득 넘치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못했지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저는 염려 대신 기도를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중에 한번 나눠 보시자고요.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나눠 보시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와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옵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염려로 가득한 마음과 생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잠을 자고 싶은데 염려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는 경험,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염려를 생각해서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염려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없앨 수 없는 그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염려 대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채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사랑하고 고귀한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충만해짐으로, 그 찬양이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압도적인 찬란한 영광 앞에 압도당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터져나오는 그 놀라움과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온전히 하나님 평강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염려가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염려가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이 염려의 악한 영향력입니다. 저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